불설 중봉기경 학원 수다타의 품. 부처님은 본국으로부터 비구승 1250인과 함께 라자그라의 주거난에 논이셨다. 장작 갈란다는 부처님께서 내리신 높은 뜻을 받들어 주건으로 나아가 5가지 마음으로 바로 예배하고 망설이다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오셔서 좋지 못한 음식이 남아 잡수어 주소서. 부처님이 잠잡고 계시면 허가를 하신 것이므로 기뻐하며 음식을 갖추며 단기를 장엄하고 부처님을 맞이하였다. 슈라바스티의 장자 수다타는 주인이 되는 갈란다와는 아직은 서로 만나지 못하였으나 매양 서신으로 서로가 들었고 행이 같고 덕이 같았으므로 멀리서 공경하며 벗으로 여겼었는데 수다타가 일 때문에 왔다가 지나다 하여 갈란다에게 갔었으나 손수 공양을 마련하느라고 나오지 못하므로 수다타는 머뭇거리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심부름꾼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일부러 멀리서 왔소. 쌍면하여서 예적부터 갈망하던 품었던 생각을 풀려하였는데 박대를 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갈란다가 인사를 하고 앉아서는 옛적에 상면하지 못하였더니 왕림하여서 고맙습니다. 내일 큰 손님을 정했으므로 하는 일이 바쁜지라 이 심부름꾼이 마음이 막혀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자 수다타는 물었다. 큰 손님이란 누구입니까? 갈란다는 대답했다. 백정왕의 대작께서 산으로 들어간 지 6년 만에 도가 이루어져 부처님이라 불리는데 거룩한 상호가 밝고 멀며 신령스러운 광명은 어두운 데를 비추고 몸은 한길 6자의 빛깔이 빛나서 잠이 금빛이요. 광명이 세상을 빛나며 법을 토하고 계율을 말씀하는 깨끗한 이치야말로 신령한 데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따르는 제자를 비구승이라 합니다. 고요한 데 살면서 몸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고 도를 실천하여 영화를 소홀히 하고 이익을 버림으로 뜻으로 말하더라도 참된 사람들인데 1250인이나 같이 있습니다. 수다타는 마음이 깊어지는지라 편안히 지내면서 밝은 날을 기다리자니 남모르게 마음이 어수선해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극한 정성이 감동되어 한밤중인 때도 환하게 밝아지므로 곧자리고 나가 성문을 향해 가다가 돌아보며 성의 왼편에 있는 결피라는 귀신모신 집을 보고 지나가다가 꿇고 예배하고는 절을 마치고 돌아보니 갑자기 다시 어두워져 버리므로 수다타는 당황하였다. 이런 변이 있기는 하였으나 마음은 오히려 부처님에게 있었으므로 지극한 마음 때문에 무서움이 쓰러져 버렸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장하도다 수다타여 마음이 지극하여 그랬느니라. 이게 어떤 신이실까? 나는 바로 자네의 어버이 마인제일세.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찌 여기 계십니까? 나는 옛날 부처님의 신족 제자 대목걸령께서 경전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복의 과보로 인하여 제일 전상에 나게 되었지만은 공덕이 너무 적었으므로 따로 여기를 맡게 되었는데 자네의 지극한 마음을 보고 와서 돕는 것일세. 부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셔서 발을 들어 올리는 중간에도 복이 한량없네. 안쓰러움은 내가 살아서 부처님을 뵙게 되지 못하는 것일세.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명백한 진리의 조짐으로 부처님께서 광명을 내쏘아 주건을 비추고 있네. 아무로 수다타는 광명을 찾아 멀리서 야례를 보자 소문보다 뛰어났으므로 예배하고 물러나서서 미묘한 마음으로 상호를 보면서 부처님께 물었다. 신령한 어른께서는 편안하시옵니까? 부처님은 수다타를 위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근심이 없고 기쁨도 없는 형상으로 마음이 비어서 깨끗하면 편안하며 이미 능히 나는 바가 없나니 진리를 보고 열반에 들어갔느니라. 발음을 깨달아 맑고 밝음을 생각하고 이미 5갈래의 못을 건넜으며 은혜와 사랑의 그물을 끊어 부수어 영원히 고요하고 기뻐하나니 그것이 안락이니라.
장자 수다타는 말씀을 듣고 본래의 공덕으로 인하여 문득 깨끗한 뜻을 내고 법의 눈을 얻었으며 삼존에게 귀명하여 5가지 계율을 여쭈어 받고 정신사가 되어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원하옵노니 열에는 슈라바스티에 왕림하시어 안테나마 가르쳐 주셔서 제도해 주소서. 그대의 성명은 무엇인가? 저의 이름은 수다타이고 고아들과 늙은이들을 모시고 봉양하여 옷과 음식을 드림으로 나라 사람들이 저를 의로우니 돕느니라고 일컫습니다. 거기에는 정사가 있어 우리 대중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아직 없나이다. 제가 책임지고 정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사오니 오직 비구에게 계실 처소가 합당한지 감독은 하셔야 하겠나이다. 하자 돌아보시며 사리불에게 명했다. 같이 가서 공사를 도우라. 사리불은 물러났다. 슈라바스티에 돌아와 두루 다니면서 땅을 구하였지만 오직 좋은 것은 기원뿐이었다. 뭇 과일과 흐르는 샘이며 날짐승들이 날아와 모이고 땅이 평평하고 나무는 무성하고 성에도 가까웠으므로 곧 지키는 이에게 가서 기타에게 청하였더니 끝끝내 팔뜻이 없는데도 청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자 성을 내며 말했다. 만약 금전으로 동산을 완전히 갈면 내놓으리라. 참으로 그러하겠습니까? 값이 비싸면 당신이 반드시 못할 것이겠기에 장난의 말로 농담한 것인데 뭘 의심합니까? 하였으나 수다타는 사직하고 돌아와서 금전을 줄줄이 실어서 보내자 동산지기가 듣지 않고 달려가 상전에게 알리되 수다타가 돈을 보냈는데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장난의 말이었으니 보낸 돈을 받지 말라. 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싸움을 하게 되었다. 온 나라의 늙은이들이 달려가 말리고 마땅함을 결정하되 땅의 값을 결정하였으니 후회하지 말아야 하오. 나라의 정사는 깨끗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하자 기타는 법을 어기지 못해서 금전으로 깔기를 허락하였는데 문안을 도로 깔지 못하게 되자 기뻐하면서 나는 도로 동산을 얻게 되었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독촉하였더니 수다타가 몸소같이 동산에 나아가 살펴보니 아직 깔리지 않았으므로 뜻이 산란하여 좋아하지 아니하자 기타는 말했다. 나라의 어진이께서는 만약 후회가 되시면 그만두십시오. 오해하지 않습니다. 숨겨놓은 것으로 면 땅값은 다 알 수 있으리다. 고 하였으므로 기타는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반드시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리라. 이 사람이 재물을 다하게 되어도 원망하지 않는구나. 떠받들 만하고 우러를 만하고 거룩하고 미묘하게 이러하리라. 하고 곧 수다타에게 말했다. 이제 더 채우지 마십시오. 남은 땅은 나무와 바꾸어서 함께 정사를 세웁시다. 하므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공사의 인부들을 동원하였으며 승방과 안질도금이며 병상 와탑 이부자리 등은 세상에서 훌륭한 것이었는데 단기 번기를 더 시설하고 향의 즙을 땅에 뿌리며 공양거리를 다 갖추어 거듭 잘 차리고는 향을 사르면서 멀리서 무릎을 꿇고 청하며 오직 원컨대 여라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하매 증우께서는 큰 비구승 1250인과 함께 슈라바스티에 논이어서 수다타의 청에 응하시자 거룩함이 떨쳐 움직였으므로 나라 안이 모두 기뻐하며 모두 길을 메우며 나왔다. 외로우니 돕는 이와 왕의 아우 기타는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는데 함께 정사에 올라감은 부처님에게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나니 말씀하시기를 기수급 고도권이라고 하라고 하셨다. 왕은 나라에 일이 있어 수다타를 불렀으므로 나아가서 모임에 응하고 일을 마치자 빨리 돌아와서 제를 하려고 걸어오는데 길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타락한 병을 바치므로 돌아봐도 심부름 말리가 없는지라 자신이 가지고 가다가 앞에서 범지를 만나 가져다 주기를 청하여 함께 정사에 나아가서 손수 따라드리고 범지에게도 명하기를 당신도 따라드리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식사가 끝나고 시스물을 돌리고는 엄연하게 법을 듣자 모두가 기뻐하면서 잘 하신다는 칭찬이 한량없었다. 범지는 저녁 때 돌아가서 밥을 주는데도 먹지 않는지라 부인이 괴이하게 여기며 물었다. 아, 왜 환탄을 하십니까? 범지가 대답했다. 성을 내는 건 아닙니다.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죄로부터 오셨습니까? 외로운 이를 돕는 이가 동산에서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나를 청하였으므로 그 죄에 갔는데 팔관죄였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유업을 깨뜨리면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곧담아야말로 법을 어지럽히거늘 어찌 받아들일 거리나 되겠습니까? 삼가해야 합니다. 하며 함께 밥을 먹었는데 범지는 밤중에 목숨을 마치고 울다라 위국에 태어나서 큰 못의 나무신이 되었다. 대바라문들 500인이 항아의 삼사신의 못에 나아가서 더러움을 씻고 신선이 되기를 바라다가 중도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멀리서 저쪽의 나무를 바라보니 흐르는 샘물이 있으리라 생각되는지라 달려가서 나무 아래 나아갔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이 못에서는 고생이 되고 굶주려서 말라 죽겠다고 하자 나무신이 나타나서 범지들에게 물었다. 도사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은 또 어디 가려는 것입니까? 신의 못에 나아가 목욕하고 신선이 되기를 바랐는데 오늘은 굶주려 있으니 가엾이 여기어 구제하여 주소서. 하자 나무신이 곧 손을 들어 올리니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이 흘러넘쳤으므로 그들은 배불리 먹고 신에게 나가 청했다. 어떠한 공덕으로 이렇게 뛰어나고 높게 되셨습니까? 신은 범지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슈라바스티의 외로운 이 돕는 이로 인하여 팔관제를 지녔다가 부인에게 피하여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이 못에 와서 나서는 나무의 신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법을 마쳤더라면 복이 하늘에 태어나기에 알맞았을 것입니다. 하고 나무의 신은 개성으로 말하였다. 제사를 지내면 재화의 뿌리를 심는 것이니 밤낮으로 가지와 줄기가 자라서 쓸데없이 고생하고 못 망치는 근본이지만 죄를 본받으면 세상에 신선을 이루리라. 범지들은 개성을 듣고 헷갈림에 풀렸으므로 믿고 받아서 슈라바스티로 돌아오는 길에 구람리라는 나라의 구사라, 진나라의 음으로는 미음이라고 하는 한 장자는 백성들이 공경하고 사랑하며 소원을 들어주는지라 범지들이 묻기를 정하자 미음은 물었다. 도사들은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그러자 그 못의 나무신의 공덕과 슈라바스티 외로운 이 돕는 이에게 나아가 제법을 채택하여 본래의 뜻을 이루려 한다음을 말하자 미음은 기뻐 날뛰며 전생의 행위 뒤따르고 뻗친 것이라고 깨닫고는 가고 싶어졌으므로 누가 같이 가겠느냐 하자 도합 500인이 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였다. 본래에서 오니 끌어당겨져 이치에 감응한 것인데 차리고나와 슈라바스티에 나아가다가 아직 기원에 닿기 전에 길에서 수다따를 만났다. 이분이 어떤 어른이십니까 하자 외로운 이를 돕는 이라 합니다. 하므로 범지들은 기뻐하며 쫓아가 말하기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사람을 찾다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 하고 달려가 찬탄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덕을 바쳤고 우러르기를 간절히 하였습니다. 듣건대 도의 가르침에 팔관제의 법이 있다 하기에 멀리서 와서 부탁합니다. 인도하소서 하니 수다따가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큰 스승이 계신데 명호가 열애요 증오이십니다. 사람들을 제도하시며 가까이 기원해 계시니 함께 가서 뵙시다. 명을 듣고 응낙하여 공손하기를 극진히 하며 멀리서 열애를 배웠더니 기쁨이 안에서 솟는지라 온몸을 땅에 던지고 물러나 한쪽에 앉자 그 본래의 마음을 살피고 법요를 말씀하시니 500의 범지들은 하나함이 되어 사문이 되었고 미음과 그의 종실들은 법의 눈을 얻었다.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500의 범죄와 여러 장자들은 도를 얻음이 어찌 그리 빠릅니까? 과거 머지않은 때에 세상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는 가샤파 부처님이었다.
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서 내가 장차 올 것을 말씀하자 지금의 여러 범죄들이 그 부처님 앞에서 원컨대 장차 오는 세상에 샤카무니 부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고 이 여러 장자들도 이와 같이 서원이 같았으므로 이 인연 때문에 나를 보자 곧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하자 비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미음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세존을 청하고 싶구나 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정사가 없으므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하시자 미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에게 따로 집이 있사오니 원컨대 정사를 삼으시옵고 오직 가엾이 여기시어 구원을 드리우사 중생들을 제도하소서 하고 물러나 나라에 돌아가서 공양할 바를 닦고 갖추기를 원하면서 땅에 엎드려 예배를 마치고 떠나갔다. 해용의 본래 인연에 대한 품. 그때 열애는 비구성 1250인과 함께 슈라바스티의 기원으로부터 구람리국의 미음 정사의 논이 실적에 발이 문지방을 밟자 천지가 진동하고 구슬과 악기들이 치지 않아도 울리며 독이 되는 것은 숨어버리고 좋은 것만이 온화하고 밝았으며 그 날을 당하여 지경의 백성들은 경건하고 엄숙하면서 세존을 우러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국왕의 이름은 우전이었는데 몹시 사납고 해를 끼치며 아첨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여색을 즐겨 빠져서 의심의 그물에 스스로 잠겨 있었다. 또 대부인 두 사람을 놓아 저호에서 모시게 하였는데 두 왕후의 용모는 견주리가 적었다. 왼편 부인은 조당인데 사람됨이 교만하고 악마를 쫓으며 어진이를 질투하여 참소하고 남 헐뜯기를 싫어할 줄 몰랐으며 오른편 부인은 해용인데 인자한 일을 행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며 청렴 소박하고 몸을 단속하여 무늬도 몸에 걸치지 않으므로 왕은 그의 조행을 귀히 여겨 매사에 치우치게 사랑하는지라. 조당이 질투하고 참소를 지극히 하므로 왕은 그의 행동을 살피며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예용에게는 도승이라는 아인이 있었는데 항상 향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문안하느라고 정사로 가는 길을 지나며 매양 공경을 차렸고 양의 값을 덜어 모았다가 곧 가서 부처님과 비구승들에게 공양을 하였으며 부처님은 그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면 극진한 마음으로 잊지 않았다. 보시를 마치고 궁전에서 돌아오면서 가게를 지나며 향을 가져오는데 이 복으로 인하여 본래의 행이 뒤따랐으므로 향기에서 풍기는 향내와 무게가 평상보다 갑절이었으므로 묻고 따지자 사실대로 알렸다. 매양 향값을 줄여서 부처님과 승가를 공양하며 법이 깊고 이치가 미묘하여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아무로 해용은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여 생각하기를 나의 마음은 기뻐하는데 어찌하면 한량없는 법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도승에게 말하였다. 아무렇게나 말을 해보라. 도승이 아뢰었다. 몸이 천하고 입이 더러워 감히 여러의 높은 말씀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가서 증명을 받고 오겠습니다. 자세히 분부를 받아오라. 하고는 도승이 돌아오기 전에 부인과 시녀들은 뜰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다. 부처님은 도승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가서 법을 말하면 제도되는 이가 많이 있으리라. 설법하는데 의식에는 먼저 높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라. 하심으로 도승은 증명을 받고 자세히 거룩한 뜻을 말씀하자 예용이 기뻐하면서 상자를 열고 옷을 내어 쌓아서 놓은 높은 자리를 만들었더니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알맞게 법을 말하였으므로 부인 해용과 여러 시녀들은 의심이 풀리어 악이 깨지면서 수다원의 도를 얻었고 도승도 그때 총지를 얻었다. 조당은 원망하며 시세워서 속으로 분을 내며 자주 헐뜯기를 한 번만이 아니었으나 왕은 도리어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요망하게 지는데 그 말은 이치에 맞지도 않다. 그 사람의 조행이야말로 절개를 지니어서 귀히 여길 만하다.
고하는지라 조당은 마음으로 거리끼며 오히려 그를 해치려고 왕에게 아뢰었다. 언제나 하인을 보내어 부처님 처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탕하게 박과 사기며 뜻이 넘치고 삿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접은 실로 술량하고 충직하온데도 소홀히 보십니다. 라고 하면서 참소하기를 마지 않는지라 왕은 약간 헷갈려 있었는데 조당은 꾀를 내어 생각하기를 그같이 어울리는 날을 노리면 틀림이 없으리라 하다가 그의 재어울리는 날을 엿보고는 그대로 왕에게 권하며 아뢰었다. 오늘의 즐거움은 마땅히 오른편 부인을 청하십시오. 아무로 왕은 곧 널리 부르자 명을 받고 모두가 모였으나 이용은 죄를 올리느라고 명에 응하지 않으므로 되풀이하여 3번까지 불렀으나 절개를 지니고 움직이지 않는지라 왕은 더욱 성을 내어 사람을 보내어 끌어 나오게 하고 묶어서 궁전 앞에 놓아두고 쏘아 죽이려 하는데도 해용은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왕은 자신이 쏘았는데 화살이 돌아와 자기에게 향하고 다시 쏘아도 돌아왔으므로 크게 부끄러워하고 당황하면서 풀어놓고 물었다. 당신은 어떤 재주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되오? 오직 야레만을 섬겼고 삼존에게 귀의하였습니다. 아침에는 부처님께 죄를 받들었고 낮이 지나면 먹지 않으며 더욱 8가지의 일을 행하고 장식은 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는 세종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왕은 말했다. 장하도다. 어찌 옳은 말이 아니겠느냐. 정사에 나아가서 뵙고 경건함을 나타내리라. 하였는데 때마침 적국에서 병사를 일으켜 지경에 들어온지라. 왕 자신이 싸움터에 나가면서 범지 길성에게 뒤를 부탁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 조당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정사를 다스리면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고 하더니 왕이 떠나간 뒤에 딸과 아버지가 음모하여 해용과 그의 시녀들을 죽이고서는 거짓으로 잘못하여 불이 났다고 말하면 덮어 가릴 수 있으리라 여긴 것이 일이 드러나 버렸다. 왕은 성을 내어 길성을 쫓아내어 지경에 밖에 버리었는데 그가 도사였기 때문에 그 목숨만은 잘렸으며 조당 등의 무리는 땅굴에 가두어 삿된 돌을 쫓아내며 널리 부처님 법을 천명하였다. 비구들은 자리에서 물러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왕후 해용과 그 시녀들은 정진하였음이 그러하였고 진리를 보아 도를 얻었사온데 무슨 죄로 이런 뿔의 해를 만났나이까. 세종께서는 듣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소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 바라나시라는 성에 음녀 500사람이 있었는데 경박한 이들을 맞아들여 자신들이 먹고 살았느니라. 세상에 가라라는 벽지불이 있어서 백성들을 교화하여 5가지 계율을 지니게 하여 온 나라의 남자와 여자들이 마음을 돌리어 스승으로 여겼으므로 음녀들은 성을 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와서 우리의 손님을 끊어버렸다 라고 하며 성을 내어 해칠 것을 도모하더니 훗날 가라가 다시 그 마을에 들어오자 음녀들은 똑같이 성을 내어 화로로서 가라를 때리고 쳤으므로 온몸이 타고 문드러졌으나 뉘우치거나 원망하지 않다가 문득 신족을 나타내어 허공으로 올라가자 음녀들은 놀라 두려워하며 울면서 허물을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들고 진정을 하기를 여자들이 어리석어서 지극히 참된 일을 몰랐나이다. 어리석은 무리들이라 신령한 일을 욕보였나이다. 스스로 생각건대 허물과 죄악은 태산 같습니다. 거룩한 덕을 내리시어 중한 재앙을 녹이게 하소서 라고 하자 소리에 이어서 곧 내려와 열반에 들었으므로 여러 여인들은 탑을 일으키고 자리에 공양하였느니라. 하시고 세존은 또 말씀하셨다. 그때 저 음녀들은 지금의 해용 등의 몸이니라. 죄와 복은 사람을 따름으로 오래되어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법을 말씀할 때 나라 안에 모두가 믿고 항복하며 기뻐하여 계율을 받고 물러갔다.
구단미가 와서 비구니가 된 품. 그때 부처님은 가필라국 사카야 성바지의 정사에서 논일며 큰 비구승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때 대도 구단미는 부처님에게 나가 머리를 조아리어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나는 여인도 힘써 나아가면 사문의 4가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 원컨대 부처님의 법률을 받게 하소서. 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었으나 출가하여 도를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말렸다. 그만두십시오. 여인으로서 나의 법률에 들어와 가사를 입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깨끗하게 맑은 행위나 공부하여 통달하셔야 하리다. 구단미는 애걸하기를 3번까지 하였으나 부처님이 들으려 하지 않으시므로 부처님을 떠나갔다. 그 뒤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처님은 때에 여러 비구들과 함께 사카야 성바지의 정사로부터 가필라 나라에 들어가시자 대에도는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라 안을 들어오심을 듣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다시 아뢰었다. 나는 여인도 힘써 나아가면 사문의 4가지도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 나도 출가하게 하여 주소서. 부처님은 말렸다. 그만두십시오. 여인으로서 나의 법률에 들어가 가사를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에도는 이렇게 다시 애걸하기를 3번이나 하였으나 부처님은 거절했다. 부처님은 때에 비구들과 함께 이 나라에 머무시며 3달 동안 비를 피하시면서 옷을 깁고 만든 뒤에 옷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나라를 나와 떠나가셨다. 대에도는 곧 여러 노모들과 함께 부처님을 쫓아가다가 부처님께서 점점 가시어 나사연에 도달하여 강유에 머무르시자 대에도는 다시 한번 간청했다. 부처님은 또다시 거절하였다. 대에도는 이렇게 애걸하기를 3번이나 하였으나 부처님이 거절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부처님을 돌고 물러나 몸 밖에 있으면서 예진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는데 얼굴은 더럽고 옷은 때가 꼈으며 몸은 지쳐서 탄식을 하고 울고 있는 것을 어진이 아나니 큰 어머니인 대에도가 이러함을 보고 물었다. 구단미여, 무슨 일로 해진 옷과 맨발에 이렇게 슬피 우십니까? 아, 아나니여, 지금 나는 여인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률을 받지 못하오. 그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치십시오. 잠깐 뜻을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일을 말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으로부터 듣기에는 여인도 힘써 나아가면 사문의 4가지도를 얻을 수 있다 하였나이다. 지금 대에도가 지극한 마음으로 법률을 받고자 하옵니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었사오나 출가하여 도를 닦으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부처님은 말했다. 그만두라. 여인으로서 나의 법에 들어와서 사문이 되게 함을 좋아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이럴 때면 좋은 성바지 집에 아이를 낳을 적에 딸이 많고 아들이 적음과 같다. 이 집이야말로 쇠약해질 것이요 크게 힘차고 왕성하지 못하리니 여인을 나의 법률에 들게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깨끗하고 맑은 행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되리라. 마치 벼논에 곡식이 완전히 익었는데 모진 이슬과 재앙 기운이 있으면 좋은 곡식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여인을 나의 법에 들게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깨끗한 큰 도가 흥성할 수 없게 되리라. 아난이 다시 말했다. 대에도는 좋은 뜻이 많았나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나실 때부터 힘써 기르시어 크게 자라게 하셨사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옳다 하나나 대에도는 믿음이 많고 뜻이 선하여 나에게 은혜가 있다. 내가 난 지 7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대에도께서 몸소 나를 기르시어 크게 자라도록 하였다. 지금 내가 천하에서 부처가 된 것도 대에도에게 덕이 많이 있었다. 대에도는 나로 말미암아 와서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여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과 비구승을 믿었으므로 다시는 괴로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괴로움의 집기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괴로움의 멸함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을 의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믿음을 성취하고 그 많은 계율을 성취하고 그 많이 들음을 성취하고 그 보시를 성취하고 그 지혜를 성취하였으며 또한 스스로가 금하고 억누를 수 있어서 살생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탕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느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의복과 음식, 친구, 병에 대한 약을 주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 은덕에만은 미치지 못하느니라. 가령 여인으로 사문이 되려 한다면 8가지 공경의 법이 있는데 어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배우며 행하여야 하느니라. 첫째, 비구로서 큰 계율을 지니면 여인인 비구니는 당연히 바른 법을 쫓아 받아야 하며, 둘째, 비구승으로서 큰 계율을 지니면 반달 이상을 비구니는 예배하고 섬겨야 하며, 셋째, 비구승과 비구니는 서로가 함께 살지 못하며, 넷째, 3달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스스로 서로가 단속하여 듣는 바와 보는 바를 몸소 돌이켜 살펴야 하며, 다섯째, 비구니는 비구승의 일을 듣거나 보았던 것으로서 드러낼 수 없지만은 비구승이 듣고 보는 것이 있어서 비구니를 송사하여 물으면 비구니는 즉시 스스로 돌이켜 살펴야 하며, 여섯째, 비구니가 도의 법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비구승에게 경전과 계율의 일을 물을 수 있으며, 일곱째, 비구니로서 스스로 아직 도를 얻지 못하고 계율을 범하였으면 반달 동안 대중 가운데 나아가 허물을 알리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여덟째, 비구니로서 비록 100살 동안 큰 계율을 지녔다 하더라도 새로 큰 계율을 받은 어린 비구승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겸양과 공경으로 안위하고 예배를 해야 하나니, 이것이 8가지 공경의 법이다. 나의 가르침에 여인이 들어오면 어기지 말고 목숨을 바칠 때까지 배우고 행해야 하느니라. 만일 대도가 이 8가지 공경의 법을 지닐 수 있다면 허락하리라. 아난이 이 말을 구단미에게 전했다. 구단미시여,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으로서 사문이 되려면 8가지 공경의 법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하여 배우고 행하여야 하며, 마음 진이기를 마치 물을 막는데 둑을 잘 다스려 새지 못하게 암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나는 큰어머니를 위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공경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만이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자 대에도는 기뻐하며 말했다. 네, 그렇게 하겠소. 나의 한 말을 들으시오. 마치 4가지 성바지집 여인들이 목욕하고 향을 바르며 옷을 장엄하는 일에 남들이 그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면 안온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꽃과 향이며 값진 보배로서 머리에 장식품을 만들어서 그 여인들에게 준다 하면 어찌 머리에 꽂기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제 부처님께서 주신 8가지 공경의 법에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머리 정수리에 받들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대도는 계율을 받고 비구니가 되어 법률을 받들어 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한 뒤 다른 어느 때 대도 비구니는 여러 장로 비구니들과 함께 어진이 아난에게 나아가 물었다. 아난이여, 이 여러 장로 비구니들은 모두가 오랫동안 맑은 행을 닦았고 이미 진례를 보았는데 어떻게 새로 큰 계율을 받은 어린 비구승들에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아나는 말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아나나, 이런 말은 삼가고 말도 꺼내지 마라. 너만이 알 바요,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만약 여인들이 나의 도에서 사문이 되지 않았더라면 외도와 범주며 여러 거사들이 모두가 옷에 땅을 깔아놓고 여러 사문들에게 애걸하며 말하기를 어진이들께서는 깨끗한 계율과 높은 행이 있으므로 원컨대 이 옷 위로 지나가시어 우리들에게 복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으리라.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했다. 만약 여인들이 나의 도에서 사문이 되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백성들 모두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땅에 깔아놓고 여러 사문들에게 애걸하면서 말하기를 어진 이들께서는 계율과 들음과 지혜며 행이 있으므로
이 머리칼 위로 가시어 우리들에게 복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였을 것이며, 만약 여인들이 나의 도에서 사문이 되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백성들 모두가 미리 의복, 음식, 침상과 병들고 야인들의 의약을 갖추어 놓고는 사문들께서는 몸소 오셔서 가지십시오라고 하였을 것이며, 여인들이 나의 사문이 되지 않았더라면 천하의 백성들이 사문을 받들어 섬기기를 해와 달 섬기듯 하고 천신을 섬기듯 하고 여러 외도며 다른 학자의 우두머리보다 더 뛰어나게 하였을 것이며, 부처님의 바른 법은 1000년 동안 흥성하리라. 여인들이 사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법을 500년 동안 쇠약하게 하였다. 여인으로서는 5가지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인은 열의 지진 등정각이 될 수 없고, 여인은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여인은 제2도리천 제석이 될 수 없고, 여인은 제6강마천의 왕이 될 수 없으며, 여인은 제7 범천왕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이다. 이 5가지는 모두 남자만이 될 수 있다. 남자마야말로 천하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전륜성왕이 될 수 있고, 제석이 될 수 있고, 악마천왕이 될 수 있고, 범천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세나짓 왕을 제도하는 품. 이때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 기수급 고도곤으로 돌아오셔서 비구승이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왕 브라세나짓은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바로 사카야 성바주로서 집을 떠나 산에 있으면서 참된 등정각을 이루셨기에 거룩한 빛은 신령하고 하늘용 귀신들도 우러르지 않음이 없고,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말하면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의 말씀이 다 좋고, 그 말씀하는 바를 듣고 기뻐하지 않음이 없으며, 복을 열고 재앙을 막으며 열반에 뜨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고 자리고 나와 인도하고 따름을 평상대로 하여 문에 닿아서는 수레에서 내리고 신하들과 나아가 똑바로 읍을 하고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근래 듣건대 석가대작께서는 단정에 앉은 지 6년 만에 도가 이룩되어 부처님이라 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말했다. 나는 참으로 부처입니다. 세상에서 헛되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말했다. 곧담하여 자칭 부처님이 되셨다 하므로 부처님이 아니리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 오랜 옛적에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명호가 정광 부처님이었는데 나에게 수기하기를, 너는 오는 세상에 90일 만에 부처가 될 터인데 명호는 샤카문이라. 32가지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습과 8가지의 특별하고 미묘한 법과 10가지 실력과 4가지 두려운 바 없음을 지니리니 하나라도 부족하면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나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 해 무소짝 등정각이 되었습니다. 왕이 또 질문했다. 고우타마는 나이도 젊고 배운 날이 적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바라무는 물과 불을 닦고 다스리며 애를 써서 몸을 괴롭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96가지 술법을 겪어내느라고 나이는 많고 덕이 멉니다. 물랑가섭 등의 6분의 이름은 세상을 덮었는데도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하였으니 부처님이란 참으로 높으신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이제 왕을 위하여 법을 말하겠으니 자세히 들으십시오. 작은 것에 4가지 일이 있는데 모두가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무엇이 4가지냐? 첫째, 태자가 작다 하더라도 장차는 임금이 될 것이므로 업신여길 수 없고, 둘째, 작은 불이지만은 풀 태우며 풀이 닿아야 비로소 그치므로 업신여길 수 없고, 셋째, 용의 새끼가 작기는 하나 능히 바람, 비, 우레, 번개며 벼락을 칠 수 있으므로 업신여길 수 없으며, 넷째, 돌을 닦는 선비가 작다 하더라도 이미 도에 요긴하고 깊고 미묘한 지혜에 들어서 날아다니며 교화하고 백성을 제도 해탈시키므로 이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태자의 복이 이룩되어서 장차는 정식의 임금이 되거늘 어리석은 사람이 업신여긴다면 재앙이 일어나니 바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기에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느니라. 전생의 행으로 얻어진 바라 복은 저절로 몸을 따르나니 능히 덕의 근본을 살핀 연후에 그 사람에게 도의 요지가 갖추어졌는가를 살필 것이니 대왕은 생각해 보시라. 작은 물이 풀을 만나 타게 되면 한없으며 숨이 보배산도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생겼다. 슬기로운 이는 물건을 살필 적에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나니 용을 만나서 피하지 않으면 작은 독이 사람을 해치느니라. 비구는 악을 깨뜨리고서 힘써 나아가 선정에 들며 도가 이룩되면 신통으로 변화를 하여 사람들을 제도하느니라. 진리를 보고 깨끗하여 때가 없어서 이미 5갈래의 못을 건넜나니 부처님이 나와서 세간을 비추어 중생들을 위해 근심 걱정을 없애느니라. 왕은 이 바른 말씀을 듣고도 번뇌가 두텁고 뜻이 가려워져서 남아있는 의심을 깨지 못하고 부처님 발 아래 예배하고 사직하고 돌아왔다. 이때 나라 안에 어떤 바라문이 부자로 살며 보배는 많았으나 늙도록 아이가 없었으므로 사당에 빌었더니 얼마 안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7살이 되자 병이 들어 갑자기 죽어버리는지라. 그의 아버지는 몹시 괴로워서 누워도 편치 못하고 음식도 들지 못하다가 부처님은 걱정과 근심을 없앨 수 있다 함을 듣고 기원에 나아가자 부처님은 물었다. 무슨 근심이 있기에 얼굴빛이 파리합니까? 저의 나이 늙음하기에 아들 하나만이 있었사온데 저를 버리고 죽었으므로 괴로워하나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근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범지가 말했다. 은혜와 사랑의 즐거움에 무슨 근심과 슬픔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하였는데도 바라문은 이해하지 못하고 기원에서 달려나가다가 2사람이 노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들은 슬기로운 이들이므로 나의 의심을 풀 수 있으리라 하고 2사람에게 물었다. 은혜와 사랑은 즐거운 것입니까? 근심되고 슬픈 것입니까? 천하에서 즐거운 것은 은혜와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고타마를 보았는데 나를 향하여 그것을 말합니다. 2사람은 대답하였다. 삼은 고타마는 세상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부디 믿지 마십시오. 나라 안의 어리석은 이들은 다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이것이 위로 왕에게까지 들리자 왕은 뜻이 헷갈린지라 곧 부인 말리에게 말했다. 고타마는 몹시 우스꽝스럽다. 논리에 거슬리고 이치에 잘못되었다. 어째서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근심과 슬픔이 생긴단 말인가? 부인이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거짓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와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당신이 고타마를 앙모하고 친히함으로 그를 믿게 되는 것이오. 부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왜 스스로 가시거나 지혜로운 신하를 보내거나 하여 바를 여쭈어 보지 않으시고 세상에 미치고 헷갈림만을 증언하십니까? 왕은 지혜로운 신하 나리승을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나의 말을 가지고 고타마에게 문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헷갈려서 망령되이 높으신 뜻을 전하면서 멋대로 말하기를 은혜와 사랑이 근심과 슬픔을 낸다 함은 괴이하고 그 이치가 어긋났다고 하므로 심부름을 보내어 교화를 받자옵니다라고 하라.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거든 자세히 받아라. 고 하므로 신하는 왕의 명을 받고 기원에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아뢰었다. 국왕 프라세나짓이 자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모르는 것을 묻자오니 가르침을 보이소서라고 하였나이다. 하고 사실대로 말하자 열애는 말씀하셨다. 은혜와 사랑의 근본은 흐름이 깊어서 다하기 어렵다. 근심과 슬픔의 괴로움은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뜻이 풀리면 대답하라.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처자가 죽어버려서 재산이 관청에게 몰수되었다면
이 사람의 근심과 괴로움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대신은 대답했다. 진실로 높으신 가르침과 같사오리다. 또 대신에게 말했다. 옛날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 장가를 들면서 부잣집 딸을 얻었는데 게을러 사는 일이 없는지라 날로 다시 가난해져서 집에 먹는 것조차 허덕이게 되자 빼앗아다가 다시 시집을 보내려 하므로 아내가 집안의 의논을 듣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의 세력이 강한지라 빼앗기게 될 터인데 당신은 어떤 계교를 쓰겠습니까? 하자 남편이 부인의 말을 듣고 데리고 함께 방에 가서는 함께 죽어버리고 싶소 하고는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였다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였거늘 어찌 근심하고 슬픈 분이겠느냐 하자 신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하고 물러나 공중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뜻을 말하였으나 왕은 뜻이 깨치지 않아 오히려 이 말씀을 비웃으면서 만리에게 말했다. 고따마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 부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한 가지 일을 여쭙고자 하는데 받아 살펴보십시오. 저쪽에 두 고을이 하나는 가이군이요 하나는 구달로군인데 만약 어떤 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 두 나라를 다른 나라 왕이 빼앗아 갔습니다 하면 왕은 어떻다 하겠습니까? 나의 재물이 많고 즐거움은 이 두 나라 때문인데 이런 질문이 있다면 근심되리라. 부인은 다시 말하였다. 태자 유리와 황녀 금강이 병들거나 죽거나 하면 왕은 어떻다 하겠습니까? 이 심정은 견디기도 어려우리라. 부인은 왕에게 물었다. 이것이 은혜와 사랑에서 근심과 슬픔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생겼기는 하오나 휘장에서 모시게 되다가 하루 아침에 병들어 죽으면 왕은 어떻다 하겠습니까? 나의 심정은 헷갈리고 쓸쓸해져 목숨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와 사랑에서 근심과 슬픔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자 왕의 뜻이 비로소 풀려서 평상을 내려와 멀리 기원에다 예배하고 참회하고 사과하면서 영상이다 하고 목숨이 끝날 때까지 높으신 가르침을 머리에 받들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한다는 품. 부처님은 슈라바스티 기수급 고두원에서 여러 대중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위해 법을 말씀하고 계셨다. 국왕 파라세나짓은 해가 질 무렵 부처님 처소를 지나는 길에 수레에서 내려 일산을 물리고 두 손을 마주잡고 땅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왕의 자리로 가자 부처님은 왕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시기에 옷이 해지고 얼굴이 야위였습니까? 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하였다. 나라의 대부인께서 천하를 등져버리셨으므로 영구를 모셔 보내어 안치하고 돌아왔나이다. 근일에 듣건대 세종께서 저희 나라에 왕림하셔서 가엾이 여겼사오나 곁에 저항거리나 땀내고 성품이 어리석고 살이 어두워서 뜻이 삿된 소리에만 헷갈렸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밝으신 가르침이 지극히 참됨을 알았나이다. 근심과 슬픔의 괴로움은 모두가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매한 가르침을 생각 가운데 세상에서는 듣기 드문 것입니다. 세조는 왕에게 말했다. 다시 잘 들으시오. 중생으로서 형상을 받으면 늙은이거나 젊은이거나 세력이 있는이거나 천한이거나 할 것 없이 목숨이 다하는 날에는 갈라 흩어지지 않나니가 없나니 봄날의 꽃은 빛깔이 오랫도록 산뜻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꽃이 떨어지고 과실이 익으면 꼭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숭이의 보배산도 겁이 다하면 무너져 바다가 깊고 넓지만은 오히려 바짝 마름이 있으며 사람의 몸은 위태로운 것이어서 슬기로운이라면 믿지를 아니하나니 오직 지닐 것은 덕을 닦고 힘써 나아가며 도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목숨이란 열매가 익는 것을 기다림 같아서 언제나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오. 태어난 까닭에 모두가 괴로움이 있거늘 누가 죽지 않을 수 있으리요.
흐르는 냇물이 빨리 달려서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서 가는 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왕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 왕이 사역을 맡아 다스리고 날아다니며 순찰을 하고 칠보가 인도하여 따르면서 비록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역시 죽어서 떠나며 여러 하늘들은 음식의 복으로 좋은 음식이 저절로 생기지만 그 복록이 다하게 되면 역시 없어집니다. 비구로서 악을 깨뜨리고 한마음으로 선정을 생각하며 영화와 이익에 움직이지 않고 뜻이 무겁기가 산과 같은 신통이 있는 나라 아니라도 오히려 또 멸도를 하며 열애가 세상에 나오셔서 권도인 지혜로서 몸을 나타내고 금강의 덕을 지니 몸으로써 대천세계를 밝게 비추며 삼계를 돌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10가지 힘을 지닌 세상의 영웅도 오히려 열반을 나타내시니 사람이 사는 세간에서는 목숨이 오래 머물지 못하며 빠르기가 전류 같고 바람이 뜰을 스쳐가듯 하여 높고 영화스러운 보배의 자리도 꿈과 같습니다. 옛날을 비추어 지금을 증험하건대 시작하여 끝나지 않는 것이 없고 5갈래를 돌고 헤매나니 진리를 보고 참된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시냇물이 빨리 흘러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도 그와 같아서 가는 이는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1000년을 산다 해도 죽어 떠나버리며 합하고 만나면 이별이 있어 친히 하여 믿을 것이 없나니 세간에는 모두가 죽음이 있어 삼계가 편안함이 없으며 여러 하늘이 비록 즐겁다 해도 복이 다하면 죽게 되느니라. 뜻이 굳어서 마치 땅과 같고 덕이 무거워 마치 산과 같은 아라함으로써 때가 없어도 고요히 멸도에 돌아가고 유쾌한 복의 과보로 원한 바를 모두 이룩하고 으뜸으로 고요한 거룩하신이라도 스스로 열반을 나타내시네. 이때 왕은 다시 아뢰었다. 무엇을 말하여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함이라고 하시며 무엇을 제 몸을 스스로 지킴이라 하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인생은 세상에서 4가지 원소로 합해 이루어졌거늘 성품이 어리석고 익힘이 미련하여 죽이고 도둑질하며 음탕하고 속이어 도의 행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제 몸을 사랑함이 아니니라. 선을 익히고 어짐을 행하며 세상의 무상을 깨닫고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함을 믿으며 뜻을 삼전에 두어 계율을 받들고 마음을 껴잡으며 믿음으로써 도를 두텁게 하고 예의를 지켜 겸양하고 효도와 순종으로 정성이 지극하면 이 사람을 제 몸을 스스로 사랑하는 이라 하나니라. 선을 닦고 덕을 이행하며 몸으로 제멋대로 함이 없고 득과 행이 밝음을 닦으면 하늘이 호의하게 되고 남녀할 것 없이 모든 행은 몸의 편이 되어서 무기가 몸을 상하지 아니하고 범과 외불소가 해침이 없는 것이 제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이니 오직 계획만은 지켜야 하느니라. 무릇 사람들은 악을 지으면서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 기분이 좋아하다가 뒤에는 모진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살면서 착한 행위 없으면 죽어서는 나쁜 길에 떨어지는데 빨리 무간지옥으로 가 도울 수 없는 대로 도달하느니라. 자기 몸을 스스로 사랑하는 이는 삼가서 지킬 바를 지키게 되며 마음을 고르고 몸을 바루나니 복은 마땅히 하늘에 오르리라. 선비로서 믿음과 행이 있으면 성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나니 스스로 사랑함이 이와 같으면 상쾌히 깨달아서 근심이 없느니라. 나쁜 행은 몸을 위태롭게 하거늘 어리석은 이들은 소홀히 여기며 착함은 몸을 편하게 하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운 것이라 여기느니라. 법을 믿으며 계율을 받들고 슬기로운 뜻으로 능히 행하면 위의 하늘들이 호위하나니 슬기로운 이는 이를 좋아하느니라. 어짐과 사랑이 삿되지 아니하여 편안히 머물러 근심이 없으며 능히 성냄을 없애게 되면 이로부터 못을 벗어나느니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리석음이 풀리고 망령됨이 끊어져서 나아가 5가지 계율을 받았고 신하와 따르는 벼슬아치들은 모두 도의 마음을 내었으며 하늘용 귀신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들었다. 마하가섭이 처음으로 오는 품. 그때 세조는 슈라바스티 기수국 고도곤에 계시면서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용 귀신과 사부 제자들이 엄숙하게 정좌하여 있었다. 이에 마하가섭이 머리카락을 들이우고 해진 옷으로 처음 부처님에게 다가오자 세조는 찬탄하기를 잘았구나 가섭아 하시고 병상의 반을 나누어 명하여 앉게 하시므로 가섭은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물러나 무릎을 꿇고서 말하였다. 저는 바로 열애의 끝줄의 제자이온데 후사를 부탁하며 자리를 나누시니 감히 뜻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자 대중들은 생각하기를 이 늙은 도사에게 무슨 기이한 덕이 있기에 세종께서 자리를 나누어 명하기까지 할까? 이 사람은 뛰어난 분일까? 오직 부처님만이 밝히시리라. 아무로 열애는 대중들의 생각하는 바를 살피시어 의심하는 바를 결단하려고 가섭의 큰 행위야말로 성인과 같다함을 널리 논하리라 하며 세조는 말씀하셨다. 나는 사선의 선정으로서 마음을 쉬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실함이 없는데 가섭 비구도 사선이 있고 선정으로 인하여 정의를 얻었느니라. 나는 크게 인자함으로써 일체에게 어질고 사랑하는데 가섭의 바탕과 성품도 인자하여 이와 같으며 나는 크게 가엾이 여김으로써 중생을 지도하는데 가섭도 그러하다. 나는 사선삼매로서 스스로 재미있게 즐기기를 밤낮 없이 하는데 사선삼매란 첫째가 무형삼매, 둘째가 무량이삼매, 셋째가 청정적삼매, 넷째가 불대전삼매인데 가섭도 그렇게 한다. 나는 6가지 신통을 좋아하여 이미 6가지 신통을 얻었는데 가섭도 얻었다. 6가지 신통이란 사신족을 생각하며 온갖 사람들의 뜻을 다 알미요 귀가 꿰뚫어져 들으미요 중생들의 근본을 보미요 중생들이 향하여 갈 곳을 알미요 모든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이니 이미 두려움이 없고 삼계에서 홀로 눕느니라. 나는 사정으로서 법의 어거함을 나타낸다. 무엇이 사정인가? 첫째는 해정이요, 둘째는 지정이요, 셋째는 해정이요, 넷째는 계정이다. 이름과 색이 모두 없어지고 맑음의 자취만이 홀로 존재하며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생각이 없어져 나고 죽음의 뿌리가 끊어졌는데 가섭 비구도 역시 그와 같다. 과거 오랜 옛적에 문타갈이라는 성왕이 있었는데 높은 행이 세상을 빛내고 공운이 감동되어 도리천의 임금이 그 기이한 덕을 흠모하여 수레와 말을 보내 궁궐에 나아가 왕을 영접하였는데 왕이 하늘 수레를 타고 허공을 오르자 하늘 임금이 나와 맞아 왕과 함께 재미있게 즐기다가 왕을 환송하여 돌아가도록 하였느니라. 그때의 하늘 임금이란 지금의 마하가섭이며 문갈타 왕이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다. 옛날 하늘의 임금은 나고 죽음의 두려운 자리에 나를 나란히 앉게 하였지만 나는 이제 위없는 바르고 참된 법에 어거하는 자리로서 옛날의 공덕을 갚노라. 부처님이 옛일을 말씀하여 더욱 거룩한 덕으로 비구 가섭을 드러내시니 일체가 해탈하여 모두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내었으며 법의 가르침이 퍼져서 즐거이 받지 않음이 없었다. 나녀를 제도하신 품. 부처님은 갑빌라국으로부터 1250인과 함께 발기국에 닿아 나시의 나무동산에 나아가셨다. 성중에 아범와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교화하심을 듣고 기뻐하다가 500의 여인들과 함께 차리고 나오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알렸다. 뜻을 바로 하고 머리를 숙이며 망령되이 돌아보지 말라. 세욕은 사람을 어지럽히나니 오직 도로소만이 억누를 수 있다.
뜻을 억제하고 마음을 단속하라. 지금 아범어린이라는 여인이 500의 여인들과 설법을 들으려 하니 너희들은 저마다 깨끗한 행을 보호하고 지녀서 놓치지 말라. 아범어린은 문에 나아가 수레에서 내려 손을 깍지 끼어 가슴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똑바로 나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자리에 나아가자 세존이 말했다. 영상은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빛깔은 오래 산뜻하지 못한다. 목숨은 바람이 스쳐간 것 같아 젊음도 쇠약해지나니 용모를 믿고 더러운 행에서 살지 말라. 세간에서 헷갈려 재앙이 일어남은 세욕에서이므로 세 가지 길에서 애써 고생하지만은 슬기로운 이는 이를 닫아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자 여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풀리고 세욕이 그쳐지므로 삼존에게 귀의하였다. 여인을 천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나이다. 내일 열애와 비구승은 왕림하시어 공양을 잡수소서. 부처님은 허락하셨다. 일어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떠나갔다. 이때 성중의 장자의 아들들 500은 부처님이 와서 가르침을 들이우며 나시 동산에 머무름을 듣고 모두 법을 들으려고 수레와 말이며 옷을 장식하여 5가지 빛깔로 눈부시게 빛내면서 성을 나가 동산으로 가는데 사람과 다루는 수레와 말이 고요하여 법다웠다. 문에 나아가 수레에서 내려 손을 깍지 끼고 예배하고는 남자의 자리에 앉자 부처님은 족성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영화로운 자리에 높고 세력이 있어서 쾌락이 뜻대로 됨은 모두가 전 세상의 복덕에서 온 것이며 이제 다시 부처님을 배웠으니 공덕이 더욱 더하리라 하시자 여러 장자의 아들들은 기뻐하며 물러나 길게 꿇어앉아 부처님께 청했다. 내일 왕림하시오서. 부처님은 말했다. 이미 청을 받았으니 부처는 2번 허락은 아니하느니라. 아무로 장자 아들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누가 청했습니까? 아범와리의 청을 받았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어찌 먼저 할 수 있겠습니까? 열애는 인자함이 너른지라 높거나 낮음을 묻지 않는다. 하시자 여러 장자들의 아들들은 나아가 예배하고 물러나 집으로 오다가 아범와리에게 가서 일렀다. 부처님이란 높으신 분인데 일체를 위하는 까닭에 오셔서 우리나라를 교화하시니 부처님과 승가의 공양 놀이들이 먼저 해야겠소.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음으로 당신이 나중에 공양을 하시오. 여인은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세력이 있다고 위력으로 약한 이를 누르지 마시오. 이제 4가지 일을 바라리니 만약 은혜를 받게 되면 감히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4가지 일이냐 하면 첫째, 나의 마음이 선을 보존하여 움직임이 없게 하시오. 둘째, 나의 목숨이 보존되어 죽음이 없게 하시오. 셋째, 재물이 보존되어 사라짐이 없게 하시오. 넷째, 세존께서 늘 머물러 가르치면서 딴 나라에 가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즉시 여인에게 말하였다. 선한 마음을 보존할 수 없고 목숨도 역시 그러하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서로들 말하였다. 이 여인은 복된 사람이라 먼저 부처님을 공양하게 되었고 이에 무상을 깨달아서 매우 기쁘고 즐겁겠다. 하였는데 그 중에 젊은이들은 뒤에 공양하게 됨을 부끄럽게 여기어 억지로 함께 해야겠다고 하면서 시장 감독에게 명하였다. 파하고 장을 라고 하였으므로 아범아리가 종을 보내 장을 보게 하였으나 그때 살 수가 없었다. 돌아와 꽃집을 보니 무창거리는 갖추어져 있는데 딸나무와 숯이 모자라므로 꽃집에 모포를 내어다 향료를 부어서 공양을 마련하였다. 다음날 때가 되자 심부름을 보내어 부처님께 아뢰게 하였는데 성문을 또 닫는지라 심부름꾼이 돌아와 알리기를 성문을 열지 않습니다고 하자 이는 장자 아들들이 하는 짓인 줄 알고 여인은 생각하기를 법에 응당 심부름을 보내어 공양이 마련된 것을 아뢰어야 할 터인데 어찌할까 하고 앵무새에게 말했다. 네가 아뢰어라. 앵무새가 아뢰었다.
때에 증후께서는 법답게 위험이 있는 거동으로 인도되어 발이 문지방을 밟자 천지가 진동하고 용은 비를 내리고 하늘은 즐거워하며 악기들은 울렸다. 부처님께서 잡수시기를 마치고 물을 돌려 끝내자 그들을 위하여 경전의 법을 말씀하니 500장자의 아들들과 어버머리며 500의 여인들의 법에 눈이 떠지고 모두 5가지 계율을 받은 뒤에 부처님은 승가와 함께 나시의 동산으로 돌아가셨는데 모두가 즐거워하였다. 닐그란타가 의심된 것을 묻는 품. 부처님은 바이샬리로부터 1250 비구승과 1000명의 우바세와 함께 나난타국의 파화리원에 나아가셨다. 그때 나라 안에서는 육사를 받들어 섬겨서 삿된 행에 헷갈려 있었는데 성중의 아이 발제불이라는 세력 있는 장자가 닐그란타를 받들어 섬기어 힘써 부지런하기에 제일이었다. 아이 발제불은 부처님이 와서 돌보신 다음을 듣고 닐그란타의 조소에 가서 평소와 같이 예배하자 닐그란타가 물었다. 당신은 고타마가 여기 와 닿았다함을 들으셨소? 들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삼은 고타마를 힐난하여 한 가지 일로서 목이 막혀버리도록 해야 하겠소. 발제불은 말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무엇이건데 대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고타마에게 일난하기를 나는 듣건대 사문이란 일체에게 주언을 하여 널리 배를 불린다 하던데 외람되게 대중들을 거느리고 굶주리는 나라에까지 와서 백성들의 밥을 소비시키니 이야말로 크게 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아무로 발제불은 물러나 부처님을 뵙고 쳐다보니 신령스러운지라 공경하는 마음이 뛰놀았으므로 두 손을 잡고 나아가 아뢰었다. 한 가지 청하려 하는데 풀이하여 주십시오. 고타마께서는 일체를 이롭다하게 하는데 여기는 굶주리는 나라인데 여기서 식량을 소비시키니 어찌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말했다. 나는 90일 동안 오면서 사람들에게 복짓기를 권했는데 손해가 되고 이익이 없었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나는 높고 귀하고 가멸하고 안락함은 본래 보시에서 일어났고 헛되이 소비시키지 않으면 과보가 없지 않다함을 들었소. 사람으로서 어짐과 오름을 행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늘에 나게 되나니 선을 권하여 대신 좋아하면 복은 몸을 따릅니다. 하시고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은 8가지 위험이 있어 손해만 되고 이익이 없습니다. 첫째, 관청에 몰수당할 수 있고 도둑질 당할 수 있고 느닷없이 불이 일어날 수 있고 물에 홍수에 빠질 수 있고 원수와 빚쟁이에게 뺏김을 당할 수 있고 농사가 잘못될 수 있고 장사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나쁜 아들이 노름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니 8가지 위험입니다. 위험이 닥들이면 보존하기 어렵고 8가지 재앙이 이르면 힘으로 억누르지 못하니 열에는 이런 인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시하기를 권하여 복밭에 편안히 두어서 깊고 굳게 하여 움직이기 어렵게 하면 물과 불이며 도둑이 다시는 침해할 수 없으며 목숨을 마치면 하늘에 나서 옷과 밥이 저절로 됩니다. 참된 말은 기묘하여 세상의 어리석고 헷갈림을 교화하는데 만약 믿지 아니하면 스스로 사람의 근본을 무너뜨려 세 가지 길에 떨어지며 만일 깨달아 알아서 고쳐 듣고 받고 행하여 정신을 함이 없음에 옮기면 향할 바가 분명하여질 것입니다. 아이 발제불은 부처님의 법 말씀함을 듣고 기뻐하고 속이 안정되는지라 스스로 진술하였다. 어리석어서 헷갈림을 쌓은지라 바르고 참됨을 모르고 질문한 바가 법에 잘못되었나이다. 실은 저의 뜻이 아니오라 닐그란타가 보냈사온데 공손하지 못한 것이오니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대가 깨달았다면 그 복이야말로 한량이
장자는 또 물었다. 엎드려 듣자오니 여러께서는 자비와 평등으로 널리 구제하신다던데 법의 가르침이 치우치고 같지 아니하여 도를 얻는 이도 있거니와 얻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의심을 품은 지 오래였사오니 깨우쳐 주소서. 부처님은 말했다. 이럴 때면 농부에게는 본래 두 가지 일이 있음과 같다. 밭 하나는 부슬부슬하고 기름진데 다른 하나는 습기가 차고 메마르다고 하자. 봄이 화창할 때 같은 힘으로 공을 들여서 씨를 뿌리고 계절에 맞추어 김을 메었는데도 가을이 되어 열매를 거두어 보면 수확이 다르느니라. 사람의 공은 치우치지 않았지만은 수확이 같지 않으면 땅이 기름지거나 메마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의 법을 듣고서 믿고 받아 받들어 행하여 뜻대로 얻은 것은 기름진 밭의 수확이 수없음과 같다. 지금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그들이니 뜻을 따라 깊숙한 데 들어서 신통이 걸림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도의 말을 듣고서 배반하고 믿지 아니하면 메마른 밭에 심어서 썩게 되어 나지 않는 것과 같나니 지금의 육사인 일그란 타등이 그들이니라. 어떠한 사람이 그릇을 가지고 물을 뜨되 하나는 완전하고 하나는 뚫어져 있는데 만약 이용하여 물을 받으면 완전한 것은 차 있지만 뚫어진 것은 새는 것과 같다. 사람으로서 도의 가르침을 듣고 나아가 부지런히 하며 계율을 받들어 어기지 않고 몸과 입을 엄숙하게 삼가면 마치 완전한 그릇과 같아 받는 바가 한이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뚫어진 그릇과 같은 것이니라. 지난 세상에 선한 행으로 부처님을 뵙게 되었고 비록 다시 높고 세력이 있다더라도 도를 믿지 아니하면 마치 허공에 꽃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아니함과 같느니라. 아시자 벨제불은 기뻐하면서 말했다. 참된 말씀은 정신이 감동되고 말씀한 바가 지성스럽기도 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내어 계율을 받고 물러갔으며 나라 안에 모두가 도의 뜻을 내어서 육사의 삿된 술법을 비난하고 물리쳐버렸고 하늘 사람 용귀신들이 법의 소리를 펴 밝혔다. 부처님께서 말이 먹는 보리를 잡수신 품. 때에 부처님은 파화리원으로부터 1250비구와 함께 기수국 고도원으로 돌아가셨다. 이때 슈라바스티 경계 중간에 수란연이라는 군이 있고 거기에 아기달이라는 바라문이 있어서 지혜가 밝으며 부자로 살아서 견주리가 없었는데 안한기기의 집에 나아가서 논의하던 일이 끝나자 수다타에게 물었다. 지금 이 도발에 어떤 신령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스승 같은 이입니까? 수다타가 대답하였다. 사카야 성바지 왕자로서 집을 떠나 도를 닦아 도가 이룩되자 부처님이라 불리시는데 엄청나신 분입니다. 하자 아기다란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듣고 5가지 감정이 속으로 쓰라림으로 곧 물었다. 부처님은 어디서 뵐 수 있습니까? 가까운 기원에서 넓고 참된 말씀을 열고 계십니다. 아무로 다음 날에 아기다른 기원에 나아가 문을 들어가며 부처님을 뵙자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므로 예배하고 앉았다. 왕님하시어 한 철 3달 동안 교화를 내리소서. 아무로 부처님은 거룩한 뜻으로서 옛날에 인연을 하셨는지라 청을 받아들이시자 아기달은 물러나 돌아갔다. 아기달은 집에 돌아와 공양 차리기를 세상에서 값지고 맛있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날에 세종과 500비구승은 수란연으로 나아갔다. 대의 아기달은 하늘 악마에게 헷갈려서 5가지 욕심에 빠져버렸나니 첫째 보배의 장식이요 둘째 여자의 즐거움이요 셋째 의복과 음식이요 넷째 영화와 이익이고 5째 세욕이 그것이었는데 굴러가서 후편의 별당에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명하기를 손님과 통하지 말라. 한 철 3달 동안에는 높고 낮음을 묻지 말고 나의 본부 있게만을 기다리라고 하였으므로 열애가 문에 이르렀으나 들어갈 수 없는지라 곧 집 곁에 우거진 나무 아래서 머무시며 비구승에게 말씀하셨다.
이 고을은 흉년인데다가 사람들이 돌을 좋아하지 않으니 저마다 편리할 대로 걸식을 할 것이니라 하셨고, 사리불만은 명을 받아 혼자 도리천 위에 올라가서 날마다 저절로 된 밥을 먹었다. 대종스님들은 걸식을 하였으나 사흘째 빈손으로 돌아왔다. 때에 말 먹이는 이가 보리를 줄여서 공양하였으므로 아나는 그 보리를 바로 외웠고서 슬퍼하면서 말하기를, 여러 하늘에 이름 있는 맛과 구광이 바치는 음식도 매양 그 맛이 부처님의 입에는 안 되겠다 여겼거늘 이제 이 보리를 얻었으나 매우 거칠고 나쁘구나. 이것을 어떻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나 하고 얻은 보리를 가지고 한 할머니에게 나아가서, 부처님이란 지극히 높으시고 법을 어거하신 으뜸되는 성인이신데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야 하니 밥을 지어주십시오. 공덕이 클 것입니다. 할머니는 대답했다. 나는 바빠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자 곁에 있던 한 부인이 부처님의 찬탄을 듣고 달려나와 청하였으므로 아난이 주자 밥을 지어주었다. 부처님은 잡수시고 주언을 하였는데 아난의 마음이 맺혀 있는지라 부처님은 풀어주시려고 남은 밥을 주시니 온갖 맛에 향기롭고 맛이 있어서 세상에 없는 것이므로 아난은 뜻이 풀려 말했다. 열애의 미묘한 덕이야말로 불가사이구나. 이때 세종께서 발기국으로 가시려고 하시면서 아난에게 말했다. 가서 아기달에게 말하라 하셨으므로 아난은 분부를 갖고 곧 가서 말하였더니 아기달은 아난을 보고도 뜻이 아직 깨지 못하여 아난에게 물었다. 열애는 어디 계십니까? 열애는 여기 계십니다. 앞서 당신의 청을 받고 오신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만 부처님은 두 말씀이 없이 한 철을 벌써 마치셨으니 작배를 알리고 떠나가야겠습니다. 아자 아기달은 부처님께서 교화하여 주셨음을 듣고 공양하지 못한 것에 슬픔과 두려움이 섞였으므로 부처님께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자세히 말하였다. 어리석고 죄가 덮여 언약을 어겼사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서 용서하소서. 너의 지극한 마음을 밝혔느니라 하시자 아기달은 기뻐하며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래 동안만이라도 머무시면 공양을 올릴 수 있겠나이다. 하므로 부처님은 그 해가 다 되었는지라 허가하셨다. 사리불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한철도 이미 지나갔으므로 발기구로 나아가려 하시자 아기달은 공양하고 남은 것을 가져다 길 가운데 흩어서 부처님께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려 하므로 부처님은 범죄에게 말했다. 공양거리와 쌀이며 곡식은 먹어야 하는 것이니 발로써 밟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외도가 닿고 섬기는 바는 불을 내서 힘씀이 으뜸이 되고 학문이 날로 더욱 밝아지면은 무디치를 통달함이 으뜸이니라. 인간 중에서 귀하여 우러를 때는 전륜성왕이 으뜸이 되고 강물과 시내와 샘의 흐름은 큰 바다의 깊음이 으뜸이니라. 여러 별이 공중에 있어도 해와 달의 광명이 으뜸이 되듯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어 보시를 받음이 가장 으뜸이니라. 아기달은 마음이 깊어지고 맺힘이 풀려 법의 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서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두가 도의 마음을 내어 나아가 부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며 물러갔다. 때에 아나는 부처님의 거룩함을 받들어서 여러 비구들이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열애는 신령하고 미묘하며 삼달지로 널리 중생들의 생각과 인연이 일어나는 바를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한철 동안 보리를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옛적에 반두월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때 세상에 빈두왕이라는 왕에게 유이라는 태자가 있었다.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도가 이루어져서 부처님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이라고 하였으며 상호와 거룩한 덕은 모든 부처님의 법과 같았으니 따르는 비구 6만 2천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왕은 부처님과 비구승을 공양하느라고 단기번기를 엄숙하게 꾸미고 세상에서 제일의 보배로 성안을 정돈하였으므로 광채가 빛났다.
그때 맑고 깨끗하여 덕이 높은 범지가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에게 묻기를 무슨 일이 있길래 광명과 장식이 이러합니까? 행인이 대답하기를 빈두왕의 대자께서 돌을 얻었기에 부처님이라 부르는데 오늘 오셨으므로 공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사는 대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아주 미쳤구나. 맛있는 음식을 버리며 이 사람을 먹이고 있다니 당신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말이 먹는 보리를 먹어야 한다. 고 하매 500의 제자들은 소리를 같이하여 잘한다 하고 칭찬하였으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스승에게 간하기를 스승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말과 같다면 저분의 덕이야말로 높으셔서 하늘의 음식을 드시기에 마땅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말하였다. 그때 행이 높은 범지는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500의 제자들은 바로 지금의 너희들이며 그때 스승에게 관한 이는 지금의 사리불이니라. 나는 이 재앙을 심었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마쳤느니라. 하시고 비구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마음과 입을 보호하여 방자함이 없게 하라. 선과 악은 사람을 따라서 오래되어도 버려지지 않나니 마땅히 밝은 행을 닦으라. 나는 전생의 업을 여기서 마쳤느니라 하고 말하였다.